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은 실생활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생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고대 사회와 지금의 그 여러 가지 사회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는 같죠. 그래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왜 이렇게 명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피살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포로 중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범인을 알지 못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미제 사건이지요. 살인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하나님은 대처하게 하셨어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죠. 다만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일어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 범인을 알지 못해요.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시대에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시대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 범인이 누군지 밝히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은 10몇 년 전의 사건도 뒤늦게 DNA 조사로 인해서 그 범인이 밝혀지기도 하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증인이 없으면 밝힐 수가 없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어떤 증거품으로는 찾기가 어렵죠. 누구 거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당시 지문 검색도 없고, 또 DNA는 말할 것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거의 미제 사건이에요. 심지어 한 명의 증인으로도 미제 사건이 되어져요. 한 명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항상 판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한 명의 증인으로도 판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그러면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그걸로 그냥 미제 사건으로 끝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규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그냥 억울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잡한 규례를 주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성읍의 원근을 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까운 성읍들의 거리를 재서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이제 장로들이,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 성읍이 책임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하나 취하여 와요. 그리고 또 그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여기에 참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참관해서 그 목을 꺾고, 그리고 6절에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는 자기들이 정말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경우에 가능하겠어요? 정말 상관이 없고 정말 그 범인을 알지 못할 때이지요.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알면서도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회가 그 성읍이 다 짜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숨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말 이 시체와 이 죽은 자와 그들이 전혀 상관없다라는 걸, 무죄하다는 걸 밝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 8절 마지막에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어도 정말 이것과 그들이 아무 상관이 없고 함부로 그렇게 피 흘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이런 규례를 주실 필요가 없죠. 그들이 그냥 숨기고 모른 척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이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고 관련 없고 심지어 누가 이 일을 행했는지도 보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피 흘림과 그들이 상관없고 또 이것으로 인해 더 이상 그들이 숨기는 것 없이 정말 이렇게 선언하려면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정말 이렇게 죽은 자와 그 범인이 누구인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래도 알지 못할 경우 도저히 아무리 그냥 단순하게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 무죄한 피가 되지 않도록 한 후에 그래도 아무리 철저히 조사하고 알아보아도 알 수 없는 경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피 흘린 죄를 사하여 주겠다. 정말 상관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겠다. 또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또 죽인 사람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철저히 숨기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이렇게 은밀히 살인을 모의하고 계획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결국에는 또 거짓 증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송아지의 목을 꺾었다는 건 그가 이런 징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목이 꺾어진 그 송아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목도 꺾어버리신다라는 두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는 오히려 마음에 더 큰 벌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또 이런 일들을 숨기지 않고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모른 척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여라.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을 모른 척하는 것도 그 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담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 없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하여 그걸 가지고 무작정 밝히고 싸우고 정의를 부르짖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게 되는 그 불의함들을 내가 하나하나 바꿔가야 돼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관례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꿔가는 게 중요한 거지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해도 주님 안에서 내가 바른 길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돌보고 힘쓰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포로된 여인 중에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11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 당시에 그냥 포로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삼고 마치 성놀이그개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을 당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마구 벌어졌죠. 그러나 그게 당연한 시대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12절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다음에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바로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걸치는 거죠.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한 달 동안 애곡한 뒤에 그 다음에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규례를 주시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모든 것에 뭐가 배어 있어요? 이방의 풍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밀고 손톱까지 다 베서 완전히 그 이방 풍습을 벗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모든 걸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애곡하며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서 이제 그 여인이 그 가정에 들어와도 이방 풍습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방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완전히 그 씻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내로 맞이했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놀이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종이나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자비를 베푸는 거죠. 참된 은혜를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인격체로서. 이 당시에 노예, 포로는 영혼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물건처럼 매매하고 사고 팔고 함부로 대했죠. 그러나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다면 아내로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도 같죠.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그렇게 포로처럼, 종처럼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다시는 포로, 종이 되지 않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베풀고 자유하게 한 자들을, 우리가 은혜 베푼 것을 다시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끝까지 내가 받은 은혜로서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도 늘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실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법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그 공의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 삶 속에 시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거룩하게 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제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었사오니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공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함과 죄악들을 제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공의와 자비가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